전서 6장 11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 두 분이 전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고 노약자석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한 할머니가 할머니 1,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 2에게 물었어요. 여자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죠. 그러자 이 할머니 1, 이쁜 년이나 못생긴 년이나 마찬가지요. 그래요. 여러분 좀 거친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할머니 원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조금 거친가 봐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여자가 6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말합니다.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마찬가지요. 늙으면 다 까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7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몰라. 그러자 돈 많은 년이나 없는 년이나 마찬가지요. 저승에 싸매지고 가나?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주변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섬뜩해지는 거예요. 또 잠시 후에 이 할머니가 물었어요. 여자가 8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산 년이나 죽은 년이나 마찬가지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그렇게 기죽을 건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좀 가지고 못 가졌다고, 우리가 좀 배우고 못 배웠다고, 우리가 좀 이쁘고 우리가 좀 안 이쁘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만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할 줄 알고 따를 것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경건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믿음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언제까지일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이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믿어도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떤 이유일까요? 왜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걸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1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체면 유지 신앙. 체면만 차리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에 아주 목숨 걸지 않습니까? 이 체면, 이것이 신앙에는 아주, 믿음에는 이게 아주 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체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그죠? 두 번째로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하면
독불장군 신드롬 때문에 그렇대요. 독불장군. 그냥 자기 혼자서만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독불장군 신드롬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집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어요. 독불장군이 아니고 우리 양미숙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저런 기도를 들을 때 참 많이 발전해 가고 있구나,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나와 너를 넘어 우리를 생각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 공동체 서로 연합한다는 것이죠. 협력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을까요? 바로 이 공동체성, 그래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놓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는데 동역자들인 줄로 믿고 동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특히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할 때 참 답답해요. 성도님들이 뭔가 일을 같이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 내가 할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을 함께 해나가는 훈련을 잘 받아야 훌륭한 리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훌륭한 리더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요, 일을 잘하는 훌륭한 리더는 나 혼자 다 할게 해가지고 혼자 일을 다 하는 게 훌륭한 리더가 아니고, 정말 좋은 리더는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요. 일을 잘 분배하고 일을 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함께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협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자라나요. 믿음이 함께 자라나요. 그 믿음의 역사가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에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잘 분담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망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내 머리를 갖고 나 혼자 계획 세우고 나다 해가지고 우리 준비위원들 보고 이렇게 해 하고 해버렸다면요, 이건 한 사람이죠. 이건 독불장군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냐, 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묻고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 준비위원들이 함께 또 모이면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 저렇게 하면 좋겠는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협력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 준비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는 자신감 얻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겨.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요. 이게 여러분 성숙이고 발전인 줄로 믿습니다. 독불장군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이중인격이에요. 이중인격.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른 거.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썩은 시체가 썩은 악취가 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주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중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것은 이중적이라는 것은 이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진실하면 돼요. 진실해야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이중인격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다중인격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주님 다 아시는데 사람 앞에서는 그게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 까마귀 노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까마귀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돼요. 이걸 또 시조를 가지고 또 꼿꼿이 역사적 배경까지 따져가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문맥상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까마귀와 같이 놀지 말아야 될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거장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만남은 시몬아, 넌 이제 시몬이 아니고 넌 베드로야 라고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넌 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어 하고 여러분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영적 거인을 깨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거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돼 있거든요. 도전하게 되고 자신감을 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근데 그걸 짓밟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잘하겠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이고 저 교만 좀 벗어.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저러는 것 좀 벗어.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말이죠 기를 죽여요. 막 뭔가 가능성이 꿈틀거리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중요해요. 우리 서로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서로에게 여러분 길을 살려주고 서로에게 가능성을 깨워줘서 내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들을 자꾸 심어주는 사람이 이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 기준이 없어요. 이래도 홍 저래도 홍. 뭔가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치.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이 소중한지를 아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근데 그냥 삶 속에 뭔가 중요한 게 거의 없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그것을 소중한 가치에 두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사회와 같은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회는 뭐죠?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런 교회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주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지로, 구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은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면 그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물이 고여서 썩질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새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사회는 가둬놔요. 위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절대로 안 놔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 큐티 훈련생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나만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고 고백을 할 때 그 은혜는 여러분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흘러서 또 다른 은혜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거든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혼자 꼭 간직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이런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뭐냐 하면 전도예요. 그래서 어제도 많은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못하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당신도 한번 예수 믿고 나와 같이 그 좋은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를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은혜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7번째는 요행만 바라는 이기주의. 감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음에서. 8번째는 시련을 불화로 키우는 사람들, 외골수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 뭐만 일어나죠? 싸움만 일어나요. 싸움만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내 마음에 아픔을 당했을 때 우리에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복수의 일을 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저주하고 싶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그 아픔을 내 마음속에 부여잡고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시험이 닥쳐오고 어떤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사람은 껑충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내 마음속에 부여안고 계속해서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처참하게 무너져요. 인생도 삶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도 여러분 그것을 불화로 키우지 마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극복해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가 죄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잘하질 않아요. 그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센스처럼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막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이 죄 때문이야 내가 죄와 다시는 싸워서 이기고야 말 거야 라는 이런 강력한 도전 의식이 내 속에 생겨나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불감증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서 양심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여러분, 이런 신앙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되는 데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넘어가서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귀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상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면 뭐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구속의 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다 아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절대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뿐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지 서로 믿었다가는 여러분 발등 지키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냥 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안다라고 하는 이 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미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내 운명, 내 인생, 나아가서 내 영혼까지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해요. 우리의 믿음은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 내용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데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고 믿어야지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신, 맹종 이런 거죠. 알아야 믿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자인데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 믿는 내용이 없으면, 그런 지식적인 알미 없으면 마음속에 누구도 없다?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존 칼빈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기초를 둔다라고 그랬어요. 경건해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지식의 기초를 둔다. 어떤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를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제2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삶, 이것들이 전부 다 믿음의 내용들이고요. 내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뭘 고백하죠? 우리가 이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믿지 않으면 벌써 믿음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음 쭉 나머지는 이미 참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의 이 생애를 우리는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분의 부활을 믿고요. 그분의 재림, 다시 오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들인 거죠. 뭐라도 하나 빠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확신, 그래 내가 믿어야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은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그래 내가 믿어보자. 내가 믿어볼게요. 그리고 그래 믿어. 내가 믿어요.
라고 여러분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다고 그래서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질 않아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니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무지한 영을, 영적인 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교리신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신인협력설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요.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려요. 거절해버려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분의 감동하심이 오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인협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조차도 누구의 일이셨다? 성령의 일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지만 이 말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도 교수님께서 신인협력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그것조차도 마음의 문을 꽉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걸 거절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그걸 뿌리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모셔드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인협력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게 여러분 성경의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믿음의 이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음의 본질,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계속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의 대상자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단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마리아 찬양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